그 시인 김용태 씨는 그 섬진강 가까이 살면서 그 초등학교 교사로 지냈습니다. 그는 이제 섬진강 주변의 자연을 보고 또 뭐 농부들이나 아이들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이제 글로 옮겼는데요. 어쨌든 자연을 자꾸 관찰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나무를 관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시도 쓰고 글도 썼는데요. 뭐 사람이나 동물들은 다 정면이 있고 또 뭐 건물에도 다 정면이 있는데 나무는 정면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곳이 정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자연은 어디를 바라봐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넘나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 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무는 뭐 비나 바람, 뭐 달빛, 햇빛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불면 또 바람을 받아들여서 바람 속의 나무가 되고 또 달빛이 들면 또 달빛을 받아들여서 달빛 속의 나무가 되고 또 눈을 받아들이면 또 눈 속의 나무가 되죠. 그래서 같은 나무인데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나무는 또 새롭게 또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김용태 씨의 새로운 생각은 받아들이는 힘에서 온다라는 책에서 보면 매 순간 자기에게 오는 것들을 받아들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받아들이는 힘이 있을 때만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세상에 그려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때만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우뚝 세울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은 어둠을 받아들여서 저렇게 반짝이는 것입니다. 창조의 힘은 받아들이는 힘에서 나옵니다. 나무는 움직이지 않죠.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무는 점점점 성장해 가죠. 저 이 내용을 좀 묵상하다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뭐죠? 우리는 모든 것,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쁜 일, 슬픈 일, 또 고통스러운 일, 화가 나는 일, 지루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또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이 경험을 구원의 완성, 선을 위해서 재료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계속 가장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될 것이 경직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과거의 은혜에 갇히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경직되어 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겪는 슬픈 일, 화가 나는 일, 지루한 일,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받게 됐을 때 그걸 잘 경직을 풀지 않으면 신앙이 정체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경직을 깨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죠. 아마 그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전에 언급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율법과 전통을 더 철저히 지키는 까다로운 사람들인 거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여기 손 씻는 내용이 나오죠. 손을 씻는 규례는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30장 19절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손 씻는 규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멍은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성전 기구거든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손 씻는 규정은 원래 제사장에게 요구한 건데 지금 일반 사람에게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모세 율법은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인가 이 장로의 전통이 율법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언제 손을 씻을까요? 이 장로의 전통을 보게 되면 손을 씻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규칙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신 게 아니고 역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언급한 게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제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넌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두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기로 맹세하면 실제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자기의 재산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의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무효화시킨다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런 정통들을 만들었을 때는 아마 율법을 잘 지키고자 이런 전통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정신은 없고 형식만 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신과 의도와는 상관없는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 좋은 의미로 의도로 시작했지만 본질은 없고 형식만 남게 되면 똑같이 이런 전통만 남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장로의 전통을 종교라는 의미로 오늘 제가 표현을 바꾸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가 신앙을 대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종교와 신앙을 대체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기입니다.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기.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각성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 이런 제도만 붙잡고 율법의 어떤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생긴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출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자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모습을 바뀌어 있습니까?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통만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르반 제도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욕망대로 바꿔서 해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도다. 그들이 잘못된 해석들을 교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걸 붙들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선택지지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선택하면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선택에 유리한 증거만을 가져와서 합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 현대인에게 되게 중요한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종말론 신앙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666. 사단의 시스템. 그중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베리칩. 들어보셨죠? 인간의 몸속에 칩을 심을 텐데 그게 보통 사람을 인식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사단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 못 받고 베리칩을 거부하면 구원받고 이들의 주장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베리칩의 과거 버전 아세요? 베리칩의 과거 버전이 신용카드예요. 제 옛날에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쓸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그때 신용카드를 안 썼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보면 뒤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사단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쓰면 안 된다. 그거 못 받는다. 제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세대주의 종말론자 지금 신용카드 다 쓸걸요? 과거에 그들의 잘못된 주장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바뀝니까?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지자들이 장래 전통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만 자기 생각을 바꿉니까? 바꾸지 않거든요.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 좋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고 계속 그것에 갇혀 있으면 정체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똑같이 이 장로의 전통 같은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간증을 제가 몇 번 했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 청소년 때 신앙생활 했지만 제가 체계적인 뭐 이런 양육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혼자 성경책 읽고 혼자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보다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대학교 와가지고 제가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어느 시점에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때 제가 이제 속했던 선교 단체를 제가 되게 진짜 좋아했고 또 긍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학 때 선교 단체가 진짜 많습니다. 선교 단체마다 또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뭐 속한 선교 단체에서 제가 은혜도 받고 제가 변화되고 성장했으니까 만족은 했는데 다른 선교 단체의 장점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른 선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찬양 인도자 학교 그걸 제가 갔고요. 다른 선교 단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학년별로 그 지성 훈련이죠. 필독서 이런 것들 잘 정리해놔서 제가 그걸 참고해서 그걸 따라서 읽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 속한 데서 은혜를 받긴 받지만 좀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더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선교 단체 장점도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뭐 워낙 현장에서 막 양육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갈증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쯤에 청교도서적 그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런 책들을 읽는데요.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직장 다닐 때까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대학 때 뭔가 아쉬웠던 좀 깊이 있는 그런 묵상과 교리나 이런 그런 깊은 내용들을 접하면서
많이 제가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러면서 대학 때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한 체험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18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18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제가 받은 은혜는 말로 다 제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도 누렸고, 또 이찬수 목사님 옆에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주 예봉교회 와서 지금 한 2년 되어 가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좀 마음에 뭔가 좀 답답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답답함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지난 신앙 여정을 보면 계속 뭡니까? 과거를 넘어서고 싶은 그 도전이었거든요. 계속 거기에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자꾸 넘어서고 싶은 그런 도전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답답한 게 뭐냐면 18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넘어서고 싶은데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면 그걸 넘어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 안에 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 갈망이 뭐냐면 분당으로서 받았던 그 은혜를 더 확장하고 싶고 더 깊이 있게 나가고 싶은 그 제 마음 안에 답답함이었어요. 제가 지난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지만 제가 계속 거기에 머문다면 저도 언젠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장로의 전통을 붙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오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정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없으면 장로의 전통이 없어요. 장로의 전통은 말씀에 대한 뭔가 묵상과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게 장로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뭐 과거에 그런 진리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이런 전통 자체가 없죠. 장로의 전통.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게 없는 거는 유연성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그게 없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전통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더 나 안에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양극단, 이 장로의 전통과 이 세상의 전통의 어느 지점에 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분당우르에서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분당우르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셨죠? 이제 좀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넘어서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오신 성도님도 여러분 과거에 받으신 은혜가 있으시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좀 확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지금 은혜를 누려서 확장하고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더 확장하십시오. 멈추시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저녁 집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종교가 신앙을 대체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손을 씻는 것입니다. 마음의 손을 씻는 것. 손 씻는 규례 논쟁 이후에 음식 가지고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 두 논쟁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음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훨씬 더 엄격한 율법과 전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 율법에 기록되지 않았던 더 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성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던 제자들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세요. 바리새인 너무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아는 거죠.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강성이고 이들을 자극하면 위험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주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내용을 보시면 직접적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죠.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것도 있죠. 성경은 이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한국의 그 스릴러 인기 작가 그 정유정 씨의 소설을 보게 되면 그 소설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가 계속 등장해요. 이 정유정 작가가 그 유키즈 온도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것도 이제 사이코패스를 다루는 소설인데요. 1인칭 시점으로 이 소설을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사이코패스처럼 산 거예요. 2년 동안 집에서. 그래서 남편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각방을 썼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여러분 인구 중에 1%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정유정 작가가 자기 소설 가운데 계속 사이코패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이 독자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그 악이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사전적 정의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일컫는데 반사회성 성격 장애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기 감정에 미숙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능하고 충동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 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과거에는 타인을 존중하는 게 덕이었어요. 근데 현대 시대는 자기 자아를 존중하는 시대거든요. 타인보다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만족을 더 중요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감정이나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이코패스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우리도 이러한 악과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도 공자가 선한 삶을 위해서 인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인은 성경으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자는 인간이 선하다고 봤거든요. 공자의 제자 맹자도 선하다고 봤고, 근데 순자는 인간이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순자는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도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악하니까. 그래서 밖을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뭔가 교육과 영향을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순자가 이제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 교육과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여러분 선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 손 씻는 규례, 음식법의 규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다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거 조심한다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잖아요. 죄성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죽기 전, 바로 전까지 은혜가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에 손을 계속 씻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반응하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자각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의 손을 씻을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설교 시간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하루를 이제 4번 끊어서 이제 보통 훈련을 하는데, 그 4번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까지 새벽 시간이죠. 그다음에 아침 먹고 점심 전까지 오전,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오후,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 저녁, 4번 끊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이제 야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고 하루 시작하잖아요. 하루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뭐 야근까지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상한 일도 생기고, 그러면 아침에 큐티한 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내다가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때 되면 사실은 거의 말씀이 잘 안 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 보다가 꾸벅꾸벅 졸았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회복이 됩니까? 그 계속 제가 이런 마음이 힘든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선하지 않다는 걸 그때 깊이 내가 깨달았거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또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끝이 없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간을 4번씩 끊어서,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뭐 사실 있겠습니까? 점심 먹고 한 20-30분, 저녁 먹고 20-30분. 그게 제 이제 유일한 짜투리. 그나마 뭔가 시간을. 그래서 그때 회사 주변을 걸으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회복하고자. 안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한없이 제가 타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끊어서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습관이 지금도 그렇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뭐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그러실 것 같죠? 저도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그리고 아침 먹고 출근하면 퇴근 전까지 계속 뭐 회의하고 뭐 방향 조정하고 성도님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저 사무실에서 성경책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내가면서 틈틈이 있을 때 묵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삶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직장 때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지금 이 바쁜 삶 가운데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훈련이 안 됐으면 아마 제가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지금도 틈틈이 보겠습니까? 선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얼마나 여러분 죄를 좋아하고, 또 틈만 나면 그 마음을 방치하면 더 좋아하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틈틈이 은혜를 붙들어야 돼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성도님께서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면 아시죠? 제 마음이, 제 그 고백이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계속 살펴봤던 말씀과 좀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베드로를 붙잡으셨어요. 예수님의 붙잡는 손을 보아라. 지난주 본문에서 여러분 걔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었어요. 너희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붙잡히는 은혜, 붙잡는 은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너희 마음의 손을 씻어라. 너희 마음의 손을 씻어라. 예수님의 붙잡는 손을 보아라. 너희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희 마음의 손을 씻어라. 이 계속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난주간 집회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좀 확장하는,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더 깊은 보혈의 강을 건너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네.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다시 한번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나무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따뜻한 햇빛만 받는 게 아니고 매서운 추위와 날카로운 바람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때론 화가 나는 일, 지루한 일, 또 마음을 낙식한 일들이 찾아올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게 아니고 나무처럼 그걸 또 받아들여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은혜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너무 죄를 좋아합니다. 그 틈만 나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십자가의 보를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을 씻으며 정결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무처럼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집회가 은혜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